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은 우리 잘 아는 바울 선생님이 이제 3차 여행을 끝내시고 그리고는 에베소에 들렸을 때 에베소에서 그 유명한 그 에베소의 그 신전이 하나 있거든요. 그 신전 이름이 아테미 신전이라고 그래요. 그 아테미의 신전은 우리 알다시피 아테미는 누굽니까?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의 이름이 여자 신이죠.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부인 아닙니까? 그 아들이 담무쯔고요. 이 세미라미스의 히랍 이름이 아테미라고 그랬어요. 아테미. 이텔리 이름은 뭐라 그랬죠? 다이아나라고 그래요. 다이아나. 그래서 이제 히랍 이름이 아테미인데 이 신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는 그분들을 꾸중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열심히 이 도시에서 근 3년을 전했는데 이 도시 안에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있음을 이분이 아시고 안타까워서 이분들에게 자주 외쳤어요. 이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제 이러한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것을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읽겠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19장 사도행전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이제 바울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체에 있는데 이제 좀 이따 이제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로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이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라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이러면서 쭉 나오다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지를 못했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이 그 후에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아마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크리스마스 시리즈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할 터인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추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예전에도 한 3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보다 좀 자세히 크리스마스 추리에 관한 이야기. 이제 성탄절 가까이 되면은 기독교 신문이나 또 여기저기에 이 기독교와 관계되는 잡지들을 보면은 이제 설문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도 어느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설문한 내용을 기록한 걸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뭘 질문했냐면요. 미국의 어떤 대학 교수가 학생들 40명, 미국 학생들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 한 40명을 상대로 설문을 해봤어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고 한번 적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적더래요. 선물을 제일 먼저 적더래요. 선물, 그 다음에 휴가,
이 서양 나라는 이미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렇게 변질됐거든요. 휴가.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 중에 뭐겠어요? 칠면조예요. 이 사람들은 칠면조를 먹거든요. 칠면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터키라고 그래요. 그 나라 터키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흰눈, 썰매, 산타클로스,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추리.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과 마지막에 뭐가 달라붙냐면 애인이 달라붙대요. 애인. 이제 애인과 이제 연애 거는 때가 아마 이때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에 나온 걸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또 이제 한국의 한 선교단체가 또 국내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또 설문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산타크로스래요. 그것이 약 한 30%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산타크로스. 두 번째가 뭐겠어요?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추리래요. 이것이 13.4%래요. 크리스마스 추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이 서양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그 크리스마스의 개념이. 세 번째가 선물이래요. 10.7%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7%래요. 7%. 이렇게 설문조사가 된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요, 이제 항상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것이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먼저 우리 눈에 떠올라요. 특히 이 사건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불교 나라나 특히 이슬람 나라까지도 지금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변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게 아주 심하죠. 백화점, 호텔, 또 음식점, 대형 음식점 하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 벌기 위해서죠. 우리나라도 미국을 닮아가지고 시청 앞 광장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데코레이션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억이 아니에요. 1억보다 훨씬 더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교회가 이제 맡아서 돈을 그렇게 내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한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제일 멋있게 하는 데가 어디예요? 제 기억으로는 금년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내가 그 무슨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옆으로 한번 지나가는데 대단하게 그 추리가 아니죠. 건물 전체를 장식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누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했습니까? 하니까요. 이태리 그 장식 기술자를 불러다가 수억을 들여가지고 달러를 수억이 아니고 뭐 100만 불인가 얼마를 들여가지고 한대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장식을 한대요. 왜들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는 분명히 아니죠. 다들 돈 벌기 위해서죠.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가요, 이 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미 사라진 지는 오래됐고,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로 변질돼 가지고 본래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제 퇴색된 지는 벌써 오래됐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고 산타클로스가 또 돈이 이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도 한몫을 끼고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는 이제는 상업주의의 하나의 소비 문화의 극치를 이루는 하나의 시즌이 되어버렸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 하면 감상적인 또 뜻도 있고, 또 쾌락주의의 하나의 상징도 되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는 크리스마스 축하 파티 동창회 또는 뭐 초등학교 동창회까지도 요새 하는 모양이에요. 또 동향회 뭐 기타 등등 직장
호텔이 붐비고 술집이 붐비고 심지어는 노래방까지 예약이 완전히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크리스마스 때에 놀려고 그러면 예약을 미리 다 해야 돼요. 콘도는 말할 것도 없고 펜션까지도 다 예약이 마무리가 된대요.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이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자, 오늘은요, 이 크리스마스와 관계되는 이 크리스마스 추리, 이 부분을 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이제 우리만의 추리가 아니고 세계 어디에 가나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11월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는 12월이 아니고요. 뭐 제가 자주 다니는 이 동남아의 비행기 공항에 가도요, 불교 나라인데도 태국을 예를 들면 용을 쫙 큰 용이 있거든요. 태국의 공항에 가면요, 그 용 옆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까지 달아놓고 있어요. 이런 그 상황을 보면요, 참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멋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기독교와 타 종교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라고 이해가 되고, 또 그런 추세로 세계는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멋있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런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한 그 기원부터 제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돼서 이 크리스마스 추리까지 이렇게 됐는가? 자, 그러면요, 이 기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크리스마스 추리, 본래는 이 기원 전부터, 기원 전, 예수님 탄생 전부터 그리스 문화나 로마 문화나 또는 애굽 문화예요. 이런 문화에서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수호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수호신 개념이 뭐냐면 상록수예요. 상록수. 상록수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에버그린 트리라고 그래요. 에버그린. 이 상록수가요, 이분들에게는 하나의 수호신으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상록수가 이 동지가 언제인지 알죠? 12월 22일 동지가요. 며칠 전이 됐죠. 동지라는 날은 뭡니까? 동지라는 날은 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같은 날은 언제? 봄 3월 20일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춘분이라고 그러죠. 이 춘분이 뭡니까? 춘분이, 제가 문헌을 보니까 춘분이 낮과 밤이 똑같은 날이면서 이제 뭐가 길어지는 날이에요? 낮이 길어지는 날이에요. 예. 그렇대요. 동지는요? 밤이 제일 긴 날이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돼요? 밤이 조금씩 짧아지는 거예요. 예. 그 개념이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은요, 그 12월 22일, 또 이제 23일, 24일, 25일 요때까지가, 그때부터 이제는 밤이 조금씩 잘라지면서 이제 해가 이제 온다고 생각하는, 해가 길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분들이 볼 때는 해의 신이 누굽니까? 니무롯이죠. 그렇죠? 그 부인 이름이 누구예요? 세미라미스죠. 또 누굽니까? 그 아들이 담무쯔죠. 그러니까 담무쯔가 태어난 날을 12월 25일로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내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2월 25일은 이제는 어두움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면서 그 좋은 빛이 나타나는 이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12월 25일로 보고 이미 예수님 탄생 훨씬 전부터 소위 그 담무주의 생일날로 서양 문화는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날에 뭐 했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또 이 애굽 쪽에 사람들은 거기다
이 초록색 상록수 다발을 창문에다도 걸고 문 앞에다도 걸고 집안 안팎에 걸고서는 이 상록수가 우리 가정을 보호해주고 병들도 낫게 해주고 우리에게 복도 주고 악령도 쫓아내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상록수를 신성화했어요. 특히 이 바이킹족들, 저 북유럽이죠.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독일 계통 사람들 특히 이 바이킹은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겨울이 긴 사람들이니까요. 여름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남부 유럽은 여름이 길지만 저쪽은 겨울이 춥고 기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상록수 개념이 상당히 강해가지고요. 이 중에도 특히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요, 특히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그게 언제입니까? 1517년이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부터 이 개신교 쪽에서 이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개신교 쪽에서. 로마 카톨릭보다는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마르틴 루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마르틴 루터예요. 독일 사람 아닙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요. 하루는 그분의 이 상록수에 관계되는 문헌을 제가 보니까요.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요. 밤중에 숲속길을 이렇게 거닐다가 마르틴 루터가요. 그쪽에 독일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추우니까 이 상록수들이 많잖아요. 상록수 그 소나무 숲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별이 보이는 거예요. 별 보이면서 별이 반짝반짝 하는 것을 소나무와 관계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볼 때. 그래가지고 소나무 한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집에 가져왔대요. 집에 가지고 와서 집에서 초를 거기다 매달고, 불빛을 좀 매달아가지고 딱 보니까 아주 멋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요, 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원조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리를 가지고서는 반짝반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이것이 이제 루터는 독일에서 존경받는 개신교의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독일의 개신교 성도들이 이 부분을 도입해가지고 자기네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무에다가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데코레이션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별로 성행하지 않다가 독일 사람들도 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잖아요. 이민 온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독일 국교가 루터교이기 때문에 그걸 루터란이라고 그래요. 루터란교요. 문헌을 보면요. 1747년에 그러니까 1517년이니까 1747년이니까 약 한 200년 후죠. 200년이란 그 세월을 이렇게 그냥 대강대강 하다가 1747년에 미국으로 이민 간 독일계 사람들이요. 그 독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에서요. 동네 나무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이 옛 고향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잠깐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는 약 한 또 100년이 지나갔어요. 1830년이에요. 이 1830년 때만 해도 이제는 미국 이야기예요. 미국의 기독교가 영적 각성기가 제1차 있었던 때예요. 미국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일어날 때예요. 그리고는 1870년, 80년 이후엔 제2차 각성기가 있었을 때인데요. 이때 1830년대 독일 사람들이 추운 곳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에 가도 추운 곳에 이주를 하는 거예요. 남쪽에 많지 않고 펜실베니아라고 아주 미국에선 제일 북쪽 카나다하고 이제 거의 붙어 있는 쪽인데요. 펜실베니아 쪽에 있는 독일 이주민들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니까
미국엔 또 한 다른 그룹이 있잖아요. 영국계 미국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국계의 사람들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청교도 출신들이에요. 베프티스트들, 침례교 사람들, 청교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루터교나 성공회나 심지어는 장로교까지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교권주의를 싫어하는 그룹들이거든요. 이 그룹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주해 왔는데 딱 보니까 이 독일 계통 사람들, 안 그래도 독일 사람들을 영국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독일 계통 사람들이 저렇게 크리스마스를 변질시킨 거에 대해서 미국의 이 청교도 후예들이 퓨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계통보다는 영국 계통이 많으니까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추리는 이것은 이방인의 심볼이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불법화 시켜버렸어요. 벌써 이런 운동이 벌써 이때 훨씬 200년 전에 1659년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할 때 이미 영국계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모여 있냐면 뉴 잉글랜드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보스턴 중심. 이쪽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미 마사추세츠주가 거기거든, 뉴 잉글랜드. 마사추세츠 법은 그 주에서 이미 법을 만들어 놨어요. 독일 사람들이 자꾸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니까 못하게. 그래서 1659년에 못하게 아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추리는 그거는 이방 종교의 심볼이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독일 사람들만 일부가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변이 한번 일어났어요. 19세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1846년입니다. 이변이 일어나는데 이 이변이 뭐냐면은 영국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선호하게 된 이변이에요. 영국 사람들도.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1846년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여왕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여왕이 퀸 빅토리아라고 그래요. 빅토리아 여왕이. 이 여왕은 우리 같으면 이순신 장군 또는 세종대왕처럼 이 앵글로색스 영국 사람들은 이 여왕을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빅토리아라는 이름 많이 봤죠? 굉장히 많아요. 이 영연방 나라들은 빅토리아 데이라고 그래서 이 여왕의 태어난 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지금도 기념해요. 이런 분인데 이 여왕이 남편이 독일 남자예요. 남편이 프린스 알버트라고요. 유럽은 이렇게 지금 영국 여왕의 남편도 필립 공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히랍 사람이에요. 유럽은 그렇게 왕실끼리 서로가 이렇게 결혼하거든요. 그러듯이 이 빅토리아 여왕이 독일 남자 프린스 알버트와 이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독일 사람이니까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1846년 크리스마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빅토리아 여왕하고 프린스 알버트가 그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데코레이션한 것을 독일 유산이죠. 뒤에다 놓고 크리스마스 촬영을 해요. 공식 촬영을 한 거예요. 사진. 그래서 아주 멋있게 이제 이 빅토리아 여왕 가족들과 뒤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것이 멋있게 이제 크리스마스 촬영이 돼가지고 그것이 런던 뉴스라고요. 더 런던 뉴스 우리 같으면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에요. 거기에 나왔는데 그것이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멋있구나. 우리 존경하는 이 여왕께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하니까 영국계 사람들이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추리를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영국 계통의 미국 사람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미국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 아주 주최국이 돼버린 거예요. 영국보다. 항상 미국이 앞장 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사는 영국 사람들이 독일에다가 주문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을 독일에서
수입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가 그냥 갑자기 전국을 퍼지고 미국과 영국이 전 세계로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퍼뜨리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돈과 연계되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전 가정이 다 추리를 사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여러 가지 장식품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솜덩어리도 달고 촛대도 달고 과자도 달고 땅콩도 달고 과일도 달고 팝콘도 달고 천사 모습, 종소리, 산타크로스, 인형, 지팡이, 장난감 막 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다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에디슨이 전기를 만든 후에 전기도 거기다 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근래 와서는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는 간이식으로 플라스틱 크리스마스 트리도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반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렇게 전기를 다니까 화재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물 바구니 이렇게 달고 이런 일까지 있었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미국 대통령도 이제는요, 자기 나라의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 관저에도 그것이 192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통령 관저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하면서 이것이 국가적인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1933년에 록펠러 센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 안에 거기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게 세우고 이것이 하나의 연례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마스 트리 산업이요, 얼마나 크냐면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만 10만 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미국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 미국의 그 데이터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키우는요, 농장이 수없이 많은데요, 그 농장에서 1년에 몇 나무를 심냐면요, 7,700만 그루를 심는데 1년에 7,700만 그루니까 우리나라의 남북한 합한 인구와 비슷해요. 그걸 1년에 심는데요. 그런데 1년에 팔리는 것이 3,400만 그루가 팔린대요. 보통 나무가 6년에서 8년 된 나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요, 아하, 이게 기독교가 어디에 단추를 잘못 잠궈 놓으면 이렇게 상용화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사람들은 종교라 그러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그것을 돈 버는 데에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테미 신, 그것도 보면 그 뒤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 벌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식품 만들고 또 옆에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돈도 벌고 제사장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그러면 종교가 상업화되는 것을 바울이 보았어요. 바울이 왜 핍박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돈벌이에 지장이 있으니까 바울을 공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독교 나라들인 많은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예를 들어도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 산업이 엄청난 산업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산업이 대기업이 된 것이 많아요. 그건 세상 대기업과 좀 차이가 있지만 예컨대 기독교 크리스찬들만 상대로 해서 하는 비즈니스는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책이나 잡지, 이것도 엄청난 비즈니스. 크리스천 책, 크리스천 잡지.
크리스찬 성경 비즈니스 엄청나요. 크리스찬 신문, 크리스찬 텔레비전, 크리스찬 웹사이트 다 돈을 내야지만 설교도 듣고 다 해요. 전부 다 돈이에요. 백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AMI는 돈 안 받고 하지만요. 웬만한 인포메이션 받으려면 다 돈 내야 돼요. 책을 살려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좀 바보죠. 그냥 주잖아요. 그런 데가 많지가 않아요. 크리스찬 CD 비싸죠? 크리스찬 CCM이 뭔지 알죠? 크리스찬 뮤직들. 그 CD를 살려면 비싸요. 이게 엄청난 비전이에요. 크리스찬, 교회와 상대로 하는, 심지어는 결혼식까지도, 크리스찬 결혼식 그 문화도 엄청나요. 그 산업도 엄청나요. 크리스찬 백화점 들어가 보세요. 웹사이트에요. 크리스찬 쇼핑몰 들어가 보세요. 또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이런 비즈니스도 굉장한 이권과 관계되어 있어요. 구약 신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이제 성전으로 해서 이제 7 절기를 지킬 때도요. 동물 잡아야 되잖아요. 그 동물 비즈니스가 상당했었어요. 그러듯이 종교와 특히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관계되는 이 돈벌이 비즈니스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독교가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커지지 말아라, 돈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뭐든지 대형화돼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 커지면은 돈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헌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11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돈과 관계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커지면 교인이 예를 들어서 한 2,000명만 돼도요. 대단한 여러 가지 이권 관계가 그 안에 이제 생기게 돼 있어요. 2,000명만 되면 목사님 숫자만 해도 상당히 있어야 돼요. 그분들 다 봉급 줘야 돼요. 그 안에 스태프들 엄청나게 많아요. 다 봉급 줘야 돼요. 주보 하나만 만들려도 주보를 2,000장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나 만들면 그게 다 프린트 회사와 뭐와 다 이권 관계가 연계되어 있어요. 2,000명을 밥을 한번 먹이려면 그 다 이권과 관계되어 있어요. 건물 유지비, 식당 유지비, 식당 비즈니스,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모든 들어가는 모든 일용용품들 이게 다 돈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시큼시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산업과 돈과 또 기독교의 그 본질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독교의 이 본질이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와 관계해서 다시 한번 가만히 보면요. 변질될 수 있는 요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유럽 속에 들어있는, 오랫동안 유럽 문화 속에 들어있는 바벨론 문화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문화와. 그래가지고 이제 상록수 개념, 초록색 개념, 동지 이 모든 12월 25일 이런 것들과 이 바벨론 문화거든요. 이것이 들어왔어요. 이제 기독교에 영향을 주다가 마르틴 루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마르틴 루터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 추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본인이 이렇게 순수하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400년 후에 변질될 줄이야 생각도 안 했죠. 본인이요. 그런데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 변한 이것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하, 기독교다.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죠. 예.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이럴 때마다 제가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우리가 지금 그 변질된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변질됐을까? 근데 주님의 말씀이 저는 생각나는 게,
주님이 그랬어요.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에서 하신 말씀, 우리 잘 아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룩이 조금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빵 전체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겨자씨와 같이 그런 좋은 의미에서요. 겨자씨는 좋은 의미에서 복음이 퍼지듯이 또 누룩은 나쁜 의미예요. 나쁜 가르침도 처음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이것이 퍼져서 빵 전체를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틈새를 타고 들어가서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부터 기독교가요, 점점점 뭘 잊어버렸냐면요, 이 교단화되면서 이 파워게임하고 돈게임하고 이랬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독론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독론 가지고도 서로 싸움하고 자기네 이해관계와 맞춰가지고 자기의 교리 옳다, 딴 분들은 틀렸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중심보다는 이 교단 중심, 자기네 교리 중심으로 변해갔던 거예요. 그런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요, 이 바벨론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혼합주의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은 혼합될 거다.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혼합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예수님 플러스 바벨론 종교 문화예요. 독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 독일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나라예요. 자유주의의 신학도 독일에서 시작됐고, 종교 개혁도 독일에서 시작됐고, 지금 이 크리스마스 추리도 독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날 독일에는 복음주의 신학을 믿는 크리스찬은 1% 될까 말까요? 독일이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다 플러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문화, 그러다가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들어갔고, 영국 아까 그 빅토리아 여왕거 들어가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미국 대통령 관저에까지, 백악관까지 이 추리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대통령도 자기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고 좋아하고 또 자기 인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러다가 요새 와서는 이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예수님 플러스 경제적인, 상업적인 돈, 이거와 이제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많이 변질되면서 우리 기독교가 혼합 종교로 지금 달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이런 데서 다 나온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이것도 혼합 종교예요. 오늘날은요, 이 혼합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혼합되지 않는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찾기가 힘들어요. 무교병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재미없어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제 유교병이 진리로 믿어지는 세상, 이 혼합된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를 뭐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그래요. 포스트라는 건 POST, 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국版번역은 그랬어요. 탈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부터 나온 사상인데요, 혼합사상이에요. 혼합사상. 예를 들면 질서 없이 비빔밥화한 것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모든 전통을 깨어버리는 사상이에요. 이 오리지널,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모든 가치 기준을 무너뜨리는 사상이에요. 예컨대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러니까 호모섹스도 이제는 인정하게 되고 레즈비언도 인정하게 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전 세계 사회를 뒤집어 버렸어요. 지금도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절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킨다 그래요. 절대 가치는 absolutism이라고 그러거든요. 상대 가치는 상대적인 건 relativism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여자하고 좋아서 내가 하룻밤 잤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내가 누구 어떻게 잘못했나? 내가 좋아서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절대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고방식이요. 이 상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예수님을 절대화시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도 하나의 상대적인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타 종교에도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라 그러죠?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지금 도전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게요. 황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 그거 악마적이군요. 그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작년까지도 저희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어요. 금년엔 제가 담당자들 보고 그랬어요. 그거 뭐 없애자.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다 없다가 지금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 세상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는 하나의 보편적인 개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누룩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누룩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딴 집처럼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에다 만들어 놓고 뭐 산타크로스 그 양말도 만들고 파이어플레이스에서 이제 선물 산타크로스가 내려온다고 해서 아이들을 속이면서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좋은 그 메모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어릴 때 좋은 메모리 갖고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 지금도 들으면 흥겹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교회 나왔다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목사님 된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모든 일들 이것이 결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주님이 절대로 손해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성 또 이 바벨론 문화에서부터 시작한 그 깊은 이단 종교의 그 뿌리는 있지만 그 뿌리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역사를 이분이 주관해요, 안 해요? 주관하고 계세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에서 주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신다고요. 이 뜻을 주님은 이루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종교 다원주의적인 혼합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런 혼합적인 세계의 흐름이 더 심해질 것이고 가속화될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속화되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기독교의 본질은 희석되고 왜곡되고 변질될 거예요. 점점 더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이 그렇게 가도 또 본질을 지키는 사람들이 꼭 있게 돼 있고 주님은 그 세속적인 세속화의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미션도 족속 보고 마는 그분은 꼭 이루시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교 나라에 이슬람 나라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산타클로스가 있는 것 그것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최소한 접할 수 있는 거예요. 타종교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그런 주님이 인간의 그 죄성을 이용하셔가지고
주님이 또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의 뜻, 이 양쪽을 이용을 하시면서 주님의 이 마지막 때의 미전도적 복음화를 이루신다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군요. 우리는 두 세계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쪽 세계는 이렇게 가게 돼 있고 우리는 이 세계를 그냥 이해하면서 소화하면서 우리는 이쪽 세계를 향해서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이거 복음적이 아닌데, 산타크로스 복음적이 아닌데 소리 지르고 열을 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주고 한꺼번에 소화를 못하니까 조금씩 우리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걸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이렇게 가면은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 이거 엔조이 하세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이해하시고 주님 우리는 이 트리가 어떤 의미인지 산타크로스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고 또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여기에 대한 뜻을 깨닫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에 관한 현재 왜곡된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혜롭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지만 인간의 그 약한 부분 이것이 노출되는 것을 이런 크리스마스의 모든 전통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의 한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도 아니고 약하신 분도 아니고 마음 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재림 전까지 미전도 족속이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기에 이런 인간의 그 타락된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특별한 세속화된 본질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이 세대에 살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연합시켜서 이 세대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지혜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2010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날로 혼합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 저희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혼탁한 혼합주의의 가치관이 팽배하는 이 사회에서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만 먹으며 진리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 주님의 그 크신 구원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혜 주심과 능력 주심과 영적 분별력 주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본 설교를 들으시고 아미교회 황용현 목사의 설교 테이프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187번지 아미교회 전화번호 031-265-1455 지역번호 031-265국에 145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